여러분들 이제 1월 달도 끝나고 2월 중순이 다가옵니다. 적어도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부지런히 보셔요. 또 1년에 한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요즘 못 읽어서 부지런히 읽으려고 하는데 부지런히 못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독을 해달라.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서 읽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로서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로서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의 삶이어야 하며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된 육체도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오염된 자연도 황폐한 땅도 회복될 것이며 주님께서 오시면 울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던 시간이 그치고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 나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위해 일하며 쌓아두었던 것들이 그 공로들에 따라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아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아예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 위에 좋은 세상을 이루어 보려고 천국을 이 땅 위에 이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없이 예언하고 있으며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이 주님 없이 평화를 이룩하려는 인간들의 모든 헛된 노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과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과 자세들과 태도들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현격한 차이가 날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대환란의 날에 이 땅에 남게 되어 참혹한 생활을 겪게 되지만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3장 3, 4절 말씀과 같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주님께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물론 신학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또한 사탄이 많은 거짓 목사들과 단체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집을 팔게 하고 가게를 팔게 하고 가정을 떠나 자신의 교회에 헌신케 하여 치부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반기독교적이며 반사회적인 광신자들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제시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의 초림이 성경의 예언대로 모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듯이 주님의 재림 역시 구약에서 500번 이상, 신약에서 318번의 성경의 예언대로 문자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교회사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은 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하여 주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예.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참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어둠을 밝히고 있어야 하되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니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말씀의 등불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의 등불을 어두운 세상에 환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다루어야 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박한 재림을 대비하고 또 사모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줄 것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날의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한 일들로 멸류관을 기다리지만 그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멸류관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이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의의 멸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막상 양 목사가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고 가르치니까 오시나 보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의의 멸관이 주어지는 동시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이 멸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서 사모하되 말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의의 멸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난 후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행위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석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요한계시록 제3부에서 할 때 휴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또 갖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안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는 삶, 육신적인 필요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붙잡아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우는 삶, 때가 가까웠으므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좌우로 눈 돌리지 않으려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이 왔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갈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신실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제 이름을 외쳐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과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천색들이 있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2000년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오래된 기간이고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2000년이지 유대에게는 4000년 아니면 3000년의 긴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4,000년. 다윗에게는 그 민족을 다스릴 메시아 통치자를 다윗의 보좌 위에 분명히 오실 것을 약속하신 지 3,000년. 유대인이 포로가 된 이후에 나라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 사이에서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신 지 2000년.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만을 남기시고 떠나신 지 약 2000년. 참으로 오랜 시간 왕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이 약속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가 뱀의 씨, 즉 사탄의 머리를 벗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아담이 되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이제는 성경의 예언으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표징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번 설교가 더 끝난 다음에 표징, 시대적 표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기다림 속에서 밝아오는 아침의 여명 속에 찬란한 태양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그 기다림이 끝날 때가 멀지 않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재림의 소망이 사라졌고 목사님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윤리적인 성도들이 대략 설교를 하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종말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해요. 성경에 나타난 문자적 종말, 시간적 개념에서의 종말을 부정하며 종말에 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말로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림에 관계된 것을 제한 모든 것에 열심을 내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건물을 크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아모스가 같은 예언자적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의 부정부패, 사회악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이 사회, 이 백성 가운데 심으라면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을 통해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영적인 통치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쥐 타고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며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5절에서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정령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으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저녁일는지에서 저녁은 6시에서 9시까지이고요. 밤중 일는지에서 밤중은 9시에서 12시까지며 닭이 울 때 일는지에서 닭이 울 때는 12시에서 3시까지며 아침 일는지에는 아침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르칩니다. 이것을 교회 시대 2000년을 살펴보면요. AD 33년, 예수님께서 33년에 돌아가셨죠? 33년에서 500년까지는 저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D 500년에서 1000년까지는 밤중에 해당하고 AD 1000년에서 1500년까지는 닭이 오는 종교개혁에 해당하고
종교 계획이 왔잖아요. AD 1000에서 2000까지는 아침에 해당, 지금은 아침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포도원의 일꾼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교회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의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아침 일찍 일하십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제3시인 오전 9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왔습니다. 자, 다같이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보시면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니 하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고 했습니다. 자, 셋째, 어떤 사람들은 6시인 정원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니다. 다시 20장 5절 보시면 주인이 다시 제6시와 그 다음에 넷째, 어떤 사람들은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5절 중간절을 보시면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떤 사람들은 막차인 제11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왔다는 얘기죠. 자, 6절 8절을 보시면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이것은 각 시대별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침 일찍인 오전 6시, 제3시인 오전 9시, 제6시인 정오후 12시, 제9시인 오후 3시, 막차인 제11시인 오후 5시는 각각 2000년 교회 시대를 구분하는 역사적인 기점으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지금 교회 시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AD 아까 말한 33년부터 AD 500년 경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초림 때와 교회 시대 초기 때 주님을 섬긴 성도들입니다. 제3시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일꾼은 AD 500년에서 AD 1000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중세시대 때 박해를 견뎌가며 순교하며 주님을 섬긴 성도들입니다. 제6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일꾼은 AD 1000년에서 500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암흑기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박해를 극심하게 받았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제9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일꾼은 AD 1500년서부터 AD 1900년까지의 기간으로서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에. 그렇죠? 그게 바로 선교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기간으로서 종교개혁과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여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선교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제11시에 포도원에서 일한
와서 일한 일꾼은 AD 1900년 이후 마지막 시대의 기간으로서 이제 하루의 수고가 끝나고 일꾼들은 주님과 함께 계산할 때로서 교회에는 배교와 오류가 난무하는 놀라운 시기로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만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모여라. 오늘 일과를 계산할 시간이다라고 언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1분 아니면 30초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축구 경기장에 가시면 전광판의 시계는 이미 멈췄습니다. 이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때 주심의 루즈 타임에 적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주심이 언제 호루라기를 불지 모르는 긴장된 시간에 경기를 하는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러 오시는 것이 저기 앞에 보입니다. 한 단이라도 더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 저만 지켜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